우리가 지금 집중훈련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집중훈련의 이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거나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들은 단어가 집중을 해라,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이 단어를 사실 뭐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들었죠. 예, 집중해야 공부를 잘하고 집중을 해야 성공을 하고. 그래, 그 집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집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저와 여러분이 늘 노는 건 정말로 재밌고 TV 보는 건 너무너무 쉽고 집중이 되는데 하여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에는 집중이 안 되는 거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요즘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듣고 보니까 꼭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집중하세요. 이게 뭐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집중을 하는 건 뭐라는가?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심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집중훈련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또 묵상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하나 이 62가지를 쭉 보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듣는데 왜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해요? 왜? 왜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해요? 예? 솔직하게 이야기해. 뭐 돈 벌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뭐. 우리 랩런트들 영적 서밋 되면은 집중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우리 이제 생각이 뭐든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가지고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이제 우리 또 목표가 우리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부처럼 하고 공부처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부처럼 사문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은 삶이 되고 삶이 되면 뭐요? 인생이 되고 인생이 되면 성공하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모든 포커스와 방향이 어디로 가요?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으로. 내 산업 잘 되고 우리 자식 왜 영적 서밋 되라고 왜 사문을 하라고 막 다그쳐요? 그렇게 해야 너 성공하니까 모든 방향과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느냐?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이야,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목표 속에 내가 서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집중의 방향을 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하는 이유 나도 모르게요. 진짜 내 현장과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의 현장, 나의 땅을 잃어버리면 이번에 뭘 찾으라 그랬어요? 주일날 부제가 이거거든요. 사실 원하는 제목이 이거였어요. 날마다 땅끝에서 사는 사람들이 돼요. 나에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집중하고 자꾸 해나가는데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라가는 게 아니고 늙어가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오늘의 삶의 방향이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걸어갈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이 전도와 선교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어요? 237개 나라가 있고 76억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이 237개 나라 중에 한 민족을 여러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237개 나라 중에 한 민족도 내 마음속에, 내 기도 속에 없다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지금 우리 실크로드 선교하면서 동남아 10개국이거든요. 근데 동티모르를 넣어가지고 이제 10개국인데 우리 랩넌트가 이번 주에 저한테 목사님 왜 동남아 10개국인데 11개국이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동티모르를 넣어가지고 11개국인데 그거 좀 빼고 중국을 넣어서 동남아 10개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요, 237개 나라 중에 한 민족을 품고 오늘도 날마다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76억 중에 여러분도 그 한 영혼이지만 구원받은 나 자신이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내 오늘의 삶의 중심이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 하지만요, 여러분요, 한 민족이 품어지지 않는 세계복음만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담지 못한 전도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선교와 전도를 늘 내 마음속에 품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한 영혼이 있었습니까? 그래 300명단을 작성해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민족을 품어봤습니까? 그래 여러분 동남아 10개국을 품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상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서 아니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살지.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을 사실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 내 지금 살기도 바쁜데. 자, 그렇게 산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산업과 모든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 단 한 가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집중하냐 보세요. 우리가 한 민족을 품는 기도, 한 영혼을 품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속에 있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집중한다는 말은요, 이런 정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영혼이 있고요, 영과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고, 특별히 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병들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병들어버리면 아무리 세계복음을 해도 구호지 그건 나하고 멀리 있는 일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상태를 공격합니다. 또 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속에요, 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몸으로, 질병으로 드러날 때는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우리 속에 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요, 우리의 영혼을,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뇌를, 그리고 실제로 질병은 우리의 육신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몸 속에 지금 실제로 세포가 그렇게 우리 몸을 살리는 세포도 있지만 우리 몸을 공격하고 죽이는 세포가 지금 몸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이겨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혼과 생각과 육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멘. 그럼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생각과 뇌와 육신을 살리기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준 것 말고 누가 주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기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은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전도 선교입니다. 맞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도록 내 생각과 뇌를 치유하고 내 전인 삶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게 만드는 키가 뭐냐? 그게 집중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집중해야 돼요. 하다가 말고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치유해낼 수 있는 여기까지 도달하고 여기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요? 집중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영적 서밋 이제 영적으로 완전 정상의 자리에 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더 이상 환경과 사람과 그 갈등에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구호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예배했다 말았다 뭐 말씀 들었다 말았다 기도하다가 말다 이게 아니라 말씀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항상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건 없어지면 빨리빨리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말씀을 안 붙잡는데 전혀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파악이 안 돼. 왜? 너무 다른 것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요. 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요 계속 어떻게 공격하느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뭐요? 상처, 갈등, 염려. 우리 진대호 목사님 와서 그런 이야기 있죠? 염려가 뭐라고요? 에?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에? 잊어먹었네 다들. 에? 예, 역시 느린 자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칼을 여기 죽어버려요? 이렇게 죽는 사람은 보통 귀신한테 잡혀야 되는 거고 뭐요? 느린 자살. 계속 염려해 보세요. 계속 갈등해 보세요. 천천히 죽어가 버립니다. 고문도요 막바로 죽이는 건 고문이 아니요. 죽을락 말락 할 때까지 막 건져. 그걸 보고 고문이라 그래요. 염려가 뭐냐? 나 스스로를 완전히 고문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그 덫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고문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신랑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경제 문제 이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요 그 상처에 딱 나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고문을 시킵니다. 적당한 시간 보게 될 때 쏙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놓고 뭐요?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TV 보다가 갑자기 상처가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저것 때문에 하면서 갑자기 없던 생각이 떠올라요. 고문, 소리 없는 자살, 느린 자살. 저와 여러분을요 이 집착 상태로 계속 몰아가요. 절대로 여기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뭐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내가 뭐가 보이냐?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되면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때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계속 거기에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갖다가 뭐요 내 생각으로 재해석해 버린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어버리면 뭐냐? 깨달아버려요. 집착에 빠지지만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뭐가 되도록? 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치유해서 내가 영적 서밋의 응답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더 이상 상처에 빠지거나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집중이 안 되면 뭐가 와요? 분열 상태요. 자꾸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으로 계속 분열 상태가 돼버립니다. 어딘가에 뭐요? 계속 붙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안 해야지 했는데 뭐요? 이제는 오락 안 해야지 했는데 이쪽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딴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게임 안 해야지 했는데 뭐 핸드폰 안 해야지 했는데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세상에요, 사탄이요, 이 집착과 분열의 문화와 말하자면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착과 분열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모든 것이 전부 여기로 끌려가도록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가 전도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고 잠을 자도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데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잠을 자면 잠을 자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요, 여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산만해지고요. 우리 아이들을 조금만,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하루에 밤과 아침으로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봐요. 조금만 해보래요. 5분만 해보라고 안 하던가요? 해보라니까요. 그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해버려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성공하기 위한 기능 서밋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능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저는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배경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교회를 섬길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참 성공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예배와 주의 종과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의 렘넌트들을 돌아보는 이 일에 내 기능과 전문성을 쓸 수 없는 렘넌트요, 또 그런 기능이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진짜 영적 섬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맞는데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내가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섬길 수 없다. 내가 내 기능과 내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사실상 의미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요, 아무리 작은 기능도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섬기잖아요. 다윗처럼 쓰임받습니다. 목동인데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각자의 자리에서 막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기능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들 속에는 항상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멘. 성전과 교회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막연한 기도 전도가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입고 힘을 얻으면, 저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내가 가진 기능, 전문성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교회 성가대를 섬기고 반주를 하고 교회 줄도 맞추고요,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라. 어떤 사람 자기가 막 좀 배웠다고요, 막 교만합니다. 그냥 내가 뭐 이게 교회 와갖고 해야 되겠어, 뭐 내가 이 조그마한 교회 와가지고 뭐, 아이고요,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고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어느 날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 2명, 3명 나와 있는데 솔직한 말로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요, 부끄럽대요. 부끄럽다는 말, 여러분 좀 속된 말은 쪽팔리는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 친구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 지휘하고요 막 이래 하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찬양인도 하는데 몇 명 서 있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찬양인도 기타 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한 말로요, 진짜 그래도 명색이 성악가인데 여러분 음대생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막 노래도 뭐 별로 할 줄 모르는 것이 성악가만 들어갔다 그러면 이러고 다닙니다. 부끄럽고 창피당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 순간에 또 제 마음속에 뭐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고백한 거예요. 이 자리가 최고의 찬양 인도자의 자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자리. 아멘.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다니까. 오죽하면 송대관이 빅쇼하다가 깨달았다니까. 빅쇼 보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맞아, 내가 찬양 인도하고 내가 여기서 비록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밖에 모여있지 않지만 내가 찬양 인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회자를 섬길 수 있고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선교대회 때 그 포럼하는 목사님 봤잖아요. 그 렘넌트 봤잖아요. 렘넌트들의 전부 특징이 뭐냐, 영적 서밋이었다는 말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교회와 주의 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그 기능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한 시대에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다시 말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왜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힘을 얻죠. 교회에서 내가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이 알아주는 거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비밀을 알고 있죠.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가 아니요. 아멘. 많은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는 줄 알아요? 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줄 알아요? 안 알아주니까요. 교회에 와서 헌신하면 오히려 요거도 먹을 때가 많아요. 진짜 열심히 헌신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이거 왜 이래놨어요? 이래 보면 막 시험 들고, 목사님 나는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뭐라 한다고 시험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 별로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 별로 안 하죠. 근데 어쨌든 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교회 와서 하는 헌신 아무도 안 알아줘요.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진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세상에 목사님 안 알아주더라고. 알아주기는커녕 내려가면서 한마디씩 뭐라, 말 좀 그만해라. 찬양인도 하는데 멘트 많이 한다고. 그것도 별로 안 했거든.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해온 멘트거든. 진짜 기도하고 이 찬송곡을 선곡해가지고 진짜 은혜 끼치려고 멘트를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내려오세요입니다. 딱 찬양인도만 해라. 그 말을 딱 듣고 나면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혼자 막 생각할 때는, 아니지, 맞아,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아멘. 그런데 그게 뭐냐, 나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사람이 알아주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고 인정하고.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진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 성공이 부러워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잘하는 거 그게 부러워지지가 않아요. 그 기능 서밋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성공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한 거 그것 가지고 교회를 와서 섬긴다?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헌금을 좀 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주고 뭐 성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해보세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237개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 우리를 어디 가운데요? 중독 상태로 또 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중독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다 중독 상태입니다. 진짜로. 늘 어떤 상태입니까? 안 해야지 해놓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회하는 상태.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하기 전에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되는 교회에 함께 하는 것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없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뭐가 안 됩니까? 진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함께하는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영적 서밋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영적 서밋은 아닙니다. 곧 이건 세상의 겉으로 기능을 좀 잘 가진 매니아 또 중요한 전문인으로 그렇게 있을 뿐이고 성공자일로 나타나게 눈에 보이게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성공자로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멘. 뭐부터요? 훈련가요. 함께하는 훈련부터 받아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와 한 시대 복음 운동과 전도운동과 하나님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함께 훈련에 동참하느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진급된다니까. 여러분 진급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급이 좀 바뀌는 거예요. 급이. 하급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진급돼야지. 자, 여러분 그래 날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그런데 날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생각과 내 육신을 살리는 이걸 치유하는 지금부터 뭐냐?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 1시간도 여러분 진짜 집중하는 시간이 돼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죠. 산, 강 계속 거기서 뭐하냐? 집중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집중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위드 훈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가 눈에 드러나게 하나님이 주신 게 성도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 강조되는 만큼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고 이 교회의 중요한 훈련의 흐름들을 꼭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일부터 하는 것 말고요. 앞으로 하물며 성가대 하나를 하더라도 중요한 이 함께하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 함께하는 뭐냐? 구체적인 단계별 훈련, 위드의 단계별 함께하는 훈련의 응답 이걸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저는 지금 다 할 줄 압니다. 저는 본부 훈련, 전도 합수까지 받았습니다. 아니요. 함께하는 훈련부터.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맡기는 것도, 모든 일꾼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것도, 중직자를 세우고 구역장 하나를 세우는 것도 뭘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위드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기에 마음에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아멘? 에이, 목사님 뭐 저런 훈련,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여러분요, 진짜 중요한 게요,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뭘요? 무리와 제자를 반드시 선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무리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무리와 제자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요, 저 노동 못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이 응답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있느냐? 이제 사람을 올바르게 끌어올리고 세우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멘.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가야 돼, 함께 가게. 그걸 잘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기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집중 훈련의 이 기준, 이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신앙을요,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교만은 뭡니까? 고집은 뭡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서 뭐냐? 반대로 뭡니까? 할 수? 자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이게 고집이라. 그리고 혼란, 세상 혼란, 자꾸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안 될 일, 또 다른 것을 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뭐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혼란스러워지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까? 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자꾸만 어떻게 제자를 세워, 어떻게 3천 제자를 세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 헌금을 다 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헌금을 다 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드려버렸다, 다 내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이유를 잡았다,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이유 모르고 헌신하는 건 그거는요, 내 이름 내는 생색내기입니다. 어떻게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해버리고 삽니까? 어떻게 내가 내 재산을 다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드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 자기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내놔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단 누명을 썼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단 누명 쓰고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사람들은 했다니까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환란,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우리 다 흩어지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걸 했던 응답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붙잡아 버린 겁니다. 돈을 내놨다, 그 말이 아니라 전 재산을 바쳐라. 그건 저 사이비 교주들한테 그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죠. 재산 다 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건 교주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외에는 이유 없습니다.
막 가면 죽는다 만다, 생명을 걸고 갔다 안 걸고 갔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내가 가서 난 죽어도 좋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갑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상관없이 갔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이유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발견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놨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심으로 서는 거라니까요. 아멘. 오늘 싹 다 그 말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고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그럴 만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죽었냐? 아니요.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냐? 상관없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전도합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 선교합니까? 그게 당신 믿음이고 그게 우리 믿음이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쟁이입니까? 그럼 점쟁이처럼 산다고 하면 다 맞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점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요지경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을 싹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왜요? 우리는 우리 기준, 자꾸 우리 수준, 우리의 표준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요, 아무리 봐도 요즘 가만히 보면요, 야, 진짜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 완전히 촌놈 아닙니까?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383.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소가 길어요.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우리 수준, 우리 표준 갖고는 안 돼요. 본 게 너무 적어요. 하도 산에만 있다 살다 보니까 바다를 못 봤다니까. 바다 한번 보는데요, 저는 참 너무너무 좋대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많이 나가본 데가 저기 순천이라니까요. 우리 수준 가지고 우리 표준, 내가 본 것 가지고 맞다라고 막 할 수 있다고 뭐 틀렸다 맞다, 요걸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믿고 가는데요, 내 수준과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집만 안 부리면 돼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데요. 그건 네가 볼 때 그렇고.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네가 볼 때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 기준에, 우리 수준에 내가 보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그 딱 기준을 가지고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보세요, 계산대로 응답받은 것만 치자면은 여기 성경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뭔 내용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계산대로일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팔에 착고가 차여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풀려납니까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성경에 응답받았던 모든 증거와 역사들을 봐보세요. 사람의 1 더하기 1 계산법이 아니에요. 1 곱하기 1 계산법이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요, 기적의 역사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준, 우리 수준, 우리 표준, 요거 없애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고집, 가진 것만큼 선택.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고집을 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중직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그것이 교회의 결정이 되고 선택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떤 선택을요? 믿음의 선택을 알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고 세상 것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고 내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우리는 잘 못해요. 뭐든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상처 주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끔요, 진짜 내가 나 같은 것이 아빠냐? 나 같은 게 목사냐?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야, 내가 목사냐? 진짜 내가 지금 막 이래갖고도 아빠냐? 막 이런 생각. 내가 이래갖고 뭐. 근데요, 그때마다 뭐냐? 그건 내 수준이고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 여러분 항상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열심히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다면 생명을 걸어도 됩니다. 그럼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라 그래요?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답이 두 개라.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래요. 답답한 거라. 답이 두 개라.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 되풀면 간단할 건데 이것도 긴 것 같고 이것도 긴 것 같고 목사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집사님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상. 아빠 말도 맞는 것 같고 엄마 말도 맞는 것 같고 선생님 말도 맞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말 늘 답이 두 개라. 답답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뭘 기준으로요? 말씀 기준으로요. 강단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성경의 유일한 캐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하고 완전한 기준은 성경이요. 이 성경을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혼란 끝.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따 목사님 그래도 라고 하는 게 떠오릅니까? 빨리 꺾어버리십시오. 목사님 저 나한테 하는, 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맞습니다.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버려야 뭐가 없어지냐? 내 기준, 내 고집,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아멘이 안 돼버리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계속 혼란 속에 살아요. 답답합니다.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요 재밌어요. 이 답답한 상태에서 막 계속 얼마나 힘들고요. 한 만큼 찐이 빠지고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났어요. 결론. 이제는 이게 맞는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헌신하고요. 이게 맞는지. 밖에서 노는 친구들이 더 좋아 보이고요. 너무너무 부럽고요. 진짜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부럽고 감동은 어디서 받았냐? 친구들과 세상에서 감동받았다니까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좀 타락만 할 수 있다면 한 1년만 내가 타락하고 예수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세상 이건 너무너무 좋고 친구들 볼 때 너무너무 부럽고, 야, 이 수요일 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는 친구 너무너무 부럽고요. 진짜요. 자취를 하는데 할머니가 계시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가야 돼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성경책을 그때 갈 때 제가 말을 안 했습니까? 이러고 갔다니까, 이러고. 할머니 모시고 교회 가면서 바로 집 앞에 50m도 안 되는 집 앞에 교회를 가면서 성경을 넣어가지고 이러고 갔다니까. 왜? 창피하니까. 왜 창피했을까요? 보는 사람도 없을 건데. 그게 나의 상태였어요. 왜냐? 세상께 부러우니까. 늘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 대놓고 성경 들고 다닙니다. 왜? 나는 목사니까. 아멘. 대창대교회 목사니까. 고창 사람들 아마 정동호 목사가 창대교회 목사라는 거 다 알 겁니다.
안 부끄러워요, 이제. 답 내리세요. 한 가지로.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깨끗하게 아멘 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결론 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답 없어요, 여러분. 시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아따 개운하다. 해장국 먹고 개운한 거 그거는요 딱 하나로 결론 내려버리니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이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와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만큼 응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응답이 와서 응답이 아니라니까. 문제도 응답으로 보여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버리면. 아멘. 답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리면 모든 게 응답으로 와요.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쟁과 다툼의 열매를 맺습니까? 평안, 화평, 온유, 사랑, 절제, 양선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 내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뿌리 내린 게요 상당히요 복음하고 비복음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복음도 이해하고 알지만요,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특별히 가정에서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내 연약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면서요 하나님 날 치유해 가시는 거 있죠. 나만 아니고 같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복음 있고 해답이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신행숙 목사님이 와서 1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반을 끌어갈 줄 알았더니요,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청소년들을 2시간 반을 내리연달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 금방 시간이 가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면요, 이게 메시지를 이게 너무너무 편안하고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막 메시지를 하는데, 막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하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요, 계속 웃겨야 됩니다. 웃겨놓고 여러분 웃을 때 거기다 은혜를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서론 작업이 긴지 몰라. 근데요, 이 목사님이요, 2시간 반 동안을 메시지, 제가 가만히 이게 맨 앞에 앉은 게 잘 안 보이는데 옆에를 힐끔힐끔 봤더니요, 아이들이요, 잠자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2시간 반 동안 아이들이 메시지 다 집중하고 서 있는. 그래놓고 끝나자마자 게임하러 가. 그래놓고 선교대에 가가지고 은혜 칵 받고 내려오더니 버스 안에서 내려오는데 게임하고 노래 듣고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요, 2시간 반 동안 이 아이들 집중하는데요, 이번에 온 아이들 보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교사들도요 너무너무 집중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 집중.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는데 얼마나 힘을 얻어가기 시작. 조금씩 안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아이들과 다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투는 것 같은 문제를 통해서 뭘 열어가야 돼요? 이걸 바꿔가면서요 함께 대화하고 포럼해 갈 시간표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이 상황에서 안 맞는 것 같고 막 싸우고 다투는 상황에서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보자 그러면서 화내고 울면서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요,
어느 날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요. 어느 날 여러분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 같지 않는데 어느 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이 와 있어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과 내 수준, 내 고집대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 내 마음에 들게. 따라합시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우리 아이들 막 그래.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여러분요, 어느 날 돌아보는데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뜻대로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결론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과 내 쎄 안 맞는 것, 와, 엄마 말 들어야 되고 아빠 말 들어야 되고 목사님 말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 들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신다고요? 시대를 맡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요. 우리도 제발 하나님이 계산 다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달아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니까요. 그때 뭐가요? 이게 전부 나의 능력이 되어요. 이게 진짜 뭐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진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의 열매 인생에 뭐로 서는 거요? 증인이 되리라. 해봐요. 전도자의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과 성도 우리 후대들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해라? 집중해라. 집중. 집중합시다. 단 저녁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사역.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우리 생각은 때때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잘 바뀝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것. 살리는 걸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로, 힘을 주는 말로.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억지로 하는 일 같으면 병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일하다가 막 누가 난 뭐라 하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역하면? 전 목회자의 목사의 사역을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냐면 그 잘하는 병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와 관계된 복음을 위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과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내일부터가 명절이죠. 명절들한테 여러분
딱 주일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집중 시간 가지세요. 말씀을 가서 한 번만 밤 시간, 아침 시간 조금만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어 보세요. 복음을 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요,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는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멈춰섭니다.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시간을 주시냐? 답답해지는 시간을 주셔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말씀이 안 떠오르고 막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와요. 막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 내가 말씀부터 정리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질문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분명히 주셨는데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지만요, 중요한 건요, 막상 내가 일을 하려고 앉았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다시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요, 그 시간을 잠시만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원망, 불평, 갈등, 사건, 문제, 이거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고 잠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뭐 하고요? 감사하고 주무시라 그 말이에요. 감사.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감사하면서 하루를 뭐 해라? 정리해라. 저는 제가 이거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일기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일기를 쓸 때 그냥 안 쓰고요, 오늘은 뭘 했다, 오늘은 뭘 했다 이렇게 안 써요.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뭘 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래 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겁나게 졸렸어요. 지금도 제가 일기를 쓰는 것 보면요, 모든 일기가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든지 고민도 그냥 하지 말고 걸어 다니다가도 뭐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 하루를 뭐 하라? 감사로 정리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시간이 조금만 더 난다면 내일을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 수첩 말씀을 꼭 들어보십시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생각하고요, 기도 수첩을 조금만 미리 봐봐도 돼요. 그리고 내일 하루 일정을 미리만 조금 생각해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에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일어나요. 아시겠죠?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과 모든 것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을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와 천군을 앞서 보내주시고, 아멘. 오늘 가야 될 곳 있잖아요. 오늘 가야 될 만남과 그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걸음을 통해 세계복음할 전도제자를 세우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오늘 이번 한 주의 22차 선교대, 하나님 이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해봐요. 조금만. 그리고 여러분요, 강단 메시지 여러분요, 아침에 틀어놓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해보라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렘넌트한테 이 미션 내줬더니요, 메시지를 계속 틀어놓고 하고 있대.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상태가 나를 바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이 밤과 아침에 갈등하고 이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죽겠다 하고 일어나다 보니까 낮 시간에 다니는 동안에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힘을 얻고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면 전부 뭐냐, 정복하는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뭐 하게 됩니까? 확인하는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하루 동안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오. 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번 한 주간에 2가지 정도의 외부에서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이게 해결까지는 아닌데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 이제 조직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조직이 갈등과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요, 응답이요. 그 속에서 뭐냐, 조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심부름하는데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자세하게 말하지는 못해도요, 여러분요, 나의 낮 시간을 뭐 할 수 있게 되느냐, 전부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왔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여기로 가지고 와요. 밤 시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들어봐요. 할렐루야. 말씀을 또 적용해봐요. 그러면 강단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낼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강단 메시지 다 암송하고 있으면 그럼 뭐 다시 볼 일 없겠지만, 왜? 그때그때 문제 있을 때마다 아,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구나,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도 제가 말씀을 놓치고 다시 들어봅니다. 제가 확인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고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아멘. 그 응답 속에서 집중 훈련의 이유와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고 그런 후대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복음의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집착되어서 집착 상태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과거의 상태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 집중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중의 비밀을 회복하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시고 갈등과 문제 속에 자꾸만 빠지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는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